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중 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군중 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군중 심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제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그 신앙 행태가 뭐냐 하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는 이 가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짜 신앙은 그 종교적 열정과 감정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과 감정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되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종교적 열정과 감정으로 포장된 이 군중 심리가 참된 신앙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척도가 뭘까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 내가 뜨거움을 경험했다. 나는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이 진짜임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속일 수가 있어요. 저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내주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참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거를 굉장히 저에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고백이 진짜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진짜 신앙이다고 받아들였다가 열매를 보고 가짜구나 하는 걸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경건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거룩한 경건한 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건 유희지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죠. 말씀 순종.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때때로 기독교인 가운데는 초자연적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신령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가짜다 이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경건한 언어를 가지고 유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자연적 신비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종교적 감정과 종교적 경험을 우리는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우리가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자죠. 이 사람은 18세기 초에 아주 대단한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 제목으로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라.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religious affections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불 받고 어떤 그 부흥의 시대는 이러한 종교적 감정이 막 폭발하죠. 근데 그 종교적 감정만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럼 뭐로 드러나야 되느냐? 진정한 종교적 감정은 뭐로 연결되느냐?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막 불만 받고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또 거룩한 삶의 실천은 진정한 믿음의 최고의 증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을 통하여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많이 속지를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속았어요. 요새는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비체험을 많이 했다 그래도 정말 그 열매가 있느냐, 그걸 봐요. 그 열매가 있으면 그거 진짜이고, 없으면 100% 가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1905년에 그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자인데, 제시 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경험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종교적 경험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요. 막 불을 받았다, 막 환상을 봤다,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부흥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막 광신주의, 열광주의적인 이러한 종교 체험 가운데 처음에 이분도 그렇게 속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많은 이 불받았다 하는 사람, 종교적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미혹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가 결국은 타락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떠난 종교적 경험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곧바로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화되고 그것이 최고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경고하는 거는 초자연적인 신비체험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체험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불도 많이 받고, 이 감정적인 민족이라 그런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든지 체험도 참 많이 해요. 특히 남사보다는 여자들이 그런데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체험, 종교적 체험, 그걸 우리는 성령 체험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게 하느냐? 그거 없다면 가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종교적 경험을 분별하다, 제시 펜 루이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철저히
거룩한 삶, 말씀의 순종을 통해 거룩한 삶, 그리고 십자가를 본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군중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종교적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제가 스토리텔링에는 약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2000년 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와, 자, 저와 함께 2000년이라는 시간을 여행해서 딱 back to the 뭐예요? future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back to the past, 과거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8절에 10절에 있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열렬한 군중들의 환영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난리가 났을까요? 막 잔치 분위기에다가 막 열광적인 이 환호. 자, 이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이 광경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다 이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아주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폭동을 일으킵니다. 야,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월, 화, 수, 목 4일 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막 열렬히 추종하고 환호하던 상황에서 4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4일도 안 걸리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사 오늘날도 이런 그 신앙들이 굉장히 많죠. 막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왜 십자가 지은 살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돌변해가지고 주님이 어디 있어? 난 주님 싫어. 막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그 마가복음 15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죠. 주일날 종료주일이 된다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무리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었을까? 이걸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본문에.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지배욕, 파워,
그 사람들의 소유욕, 머니, 이거를 예수님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머니와 파워, 권력과 권세와 돈은 인간의 본능에 속해요. 이 권세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3대 본능이 뭔지 알아요? 머니, 파워, 섹스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세 개를 얻고자 사람을 죽이고 경쟁하고 약육강식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이 군중들은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정부 당국에 체포되고 말죠. 종려주일 다음에 며칠 후에 체포되고 정죄되는 걸로 목도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두 부류였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데 참 재미있겠죠. 자, 첫째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첫째 부류의 군중 심리적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갈망했을까? 파워를 갈망했어요. 권세를, 권력.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지경에서 유다 지경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 쭉 올라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자,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버렸어요. 고향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보세요. 여기 초점을 두세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 큰 무리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수천 명?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수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따랐어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여 쭉 가는 사이에 점점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자기들의 겉옷을 핀 사람, 그걸 환영했잖아요. 바로 이들이. 마가복음 1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적극적 추종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과정에 유다 지방을 거쳐 또 여리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죠? 적극적 추종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 유다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 내막에는 조국 독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자신들이 새로운 정권의 개국공신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 보면 아주 다 보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국회의원 되려고 출세하려고. 왜 따라다니겠어요? 와 따라요. 왜 정치를 하겠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고, 근데 그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자, 이것은 기대 심리를 뛰어넘어 막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뭘 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 와,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야, 이런 역사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럼 혹시 저 사람이 바로 그분? 누구야?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 때 제가 신의 은사가 강해가지고 여기서 좀 안병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집에 가려도 안 갈 것 같아요. 백막새 옆에 붙어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좀 타치해보고 능력이 한번 나한테 나타날 거예요.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예배 끝나면 그냥 곧바로 다 가시죠. 능력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지.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초능력이 나타나면 언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언제 그럴 수 있어요. 밤낮 그냥 기도해달라고.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본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아니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소경의 눈을 어떻게 띄어.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메시아이고 메시아이고 꼭 도래할 거라는 그 예수님을 떠나는 내가 살 수 없어. 끝까지 쫓아가야 되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거는 그냥 죽었다가 살린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 이제 완전히 이거는 무덤에 갔다가 장사돼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막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막 소문이 막 유다 지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나사로 있지 나사로 죽었는데 3일을 다 썩었는데 살렸대. 정말이야. 가보자. 그 예수님 보고 야 그리고 나사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이제 목도기 살아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100% 확신하지.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야 메시아. 자 그럼 이제 머리가 막 급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따라다녀야 이제 그러면 내 욕망을 뭐 채워질 거 아니야. 뭐 정권 새로 개국공신이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았어. 열심히 따라다녀야지. 목숨 걸고 따라다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아이신가 메시아 왕국이 꼭 도래할까라는 이 기대감이 아주 극도로에 다른 거예요. 흥분되어 버린 거예요. 흥분되어. 종교적 감정이 흥분되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곧바로 나타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이 곧 이제 우리는 출세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억압받던 백성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아마 흥분할 거예요. 저도 흥분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다윗의 나라.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구나.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자, 이렇듯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발 아래 겉옷을 깔았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 심리를 표출한 제스처예요. 괜히 깔았겠어요? 그 귀한 옷을 일생 한두 벌도 있을까 말까 그 옷을 막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막 깔아놓고 막 난리 벼락친 거예요. 자기가 가장 귀한 거. 자, 지금 첫 번째 부류 군중 심리적 신앙을 분석해 봤습니다. 뭘 원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를 그렇게 막 파워. 정권이 개국 공신돼서 권세 한번 누려보자. 열렬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예루살렘 올 때 열렬히 따라다녔어요. 출세해보고자. 권세를 얻고자. 오늘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라갈까? 아마 우리 밑바닥에는 이 파워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세상에 출세해보고 싶어서. 예수님 덕분에.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사람들은 또 아주 재미있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군중 심리적 신앙이에요. 이거는 머니를 갈망합니다. 재물을 갈망해요. 돈을 갈망합니다. 경제. 첫째는 정치고 두 번째는 경제. 두 번째 부류의 군중은 첫 번째 부류의 군중과는 좀 차별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들이 적극적 추종자들과는 다르다고, 다른 이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보세요. 여기 다른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아주 열렬히 추종하는 그 계속 지방에서 쫓아오던 추종자들은 겉옷을 편 거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요 또 다른 부류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행길에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겉옷을 깔고 있는 무리의 대다수, 마태복음 21장 8절 혹은 많은 사람들, 마가복음 11장 8절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너희 정체가 누구냐? 뭐냐? 도대체 뭐냐? 이들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8절에는 이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어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런데 여기 이제 개정 한글 성경이고 들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밭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요 들이든 밭이든 이렇게 아글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기본형이 아글로스예요. 아그로스. 그러니까 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밭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들이든 밭이든 거기에서 베어다가 예수님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깐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지식이 필요해요.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위해 종려 열매가 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크고 그걸 갖다가 건가류처럼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진짜 최고의 과일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매우 중요한 과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 열매, 그러니까 열매죠. 그걸 갖다가 버무려 가지고 잼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이 젖은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려 열매, 그리고 잼 만들어 먹는 잼을 꿀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뭐 그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잼이에요, 잼. 그만큼 이 종려 열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과일나무였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고대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여 뭐라고 이때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인근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 또 종려나무 등 이 과일들 나무들을 심어 놓은 장미원이라고 하는 가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과일이죠. 나무죠. 과일나무죠. 뭐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가 나오죠. 기름 짜죠. 두 번째는 감람나무죠. 감람유도 나오죠. 세 번째가 바로 종려나무의 종려 열매예요. 이게 굉장히 그 고가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미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이 있었대요. 요아킴 예레미야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그로스를 뭐 밭으로 해석하든 들로 해석하든 그냥 야생 들에서 그냥 자연선으로 나타나는 종려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뭐 과일나무가 자라나고 그냥 길거리에 차고 넘쳐가 따먹는 게 아니라 이 과수원에서 재배해야만 되는 아주 귀한 작물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들이든 받치든 했던 것은 들이나 바퀴지 아니라 뭐예요? 과수원이었다는 거죠. 과수원에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당시 다른 이들이 베온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길가에서 야생으로 자란 게 아니라 과수원에서 재배하던 과일나무 가지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직업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농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죠. 아무나 과수원에 들어갑니까? 다 망쳐놓고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만 거기서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였다는 거예요. 농부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들 농부들은 자기들이 재배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 발 아래에 깔았을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성서학자 중에 더글라스 오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주기도문과 채무경제의 전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2000년 전에 1세기 시대의 경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을 소유한 소수의 도시 엘리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 대부분이 빛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이 엘리트, 도시 엘리트들이 모든 재화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다수는 뭐 중산층도 없어요. 하층도 없어요. 그냥 대다수가 다 하층인데 그들은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를 깨달으면 뭘 깨달았지? 아, 왜 예수님이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을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난번 제가 설교 그 얘기 있잖아요.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네. 다들 대다수가. 1세기 상황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왜 그랬는가 보세요. 로마와 헤롯 왕이 이끄는 이 정부, 거기다가 뭐가 더 부과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요구하는 2중 3중의 세금이었어요. 로마에서 뜯어가는 세금이 있었죠. 헤롯 정부에서 뜯어가는 세금이 있었죠. 거기다 또 성전에서 뜯어가는 또 종교세가 있었죠. 막 2중 3중으로 막 이것 뜯고 저것 뜯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중세의 농노 수준이었어요. 농노. 농부지만은 노예 수준이라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 부과된 세금은 농민들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했어요. 이런 부채는 먹고 살기 위해 농민들을 쉬지 않고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리 밤낮을 일해도 항상 굶주림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결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렇게 병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병자가 많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지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농부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즉 성전세를 못 바치는 가난한 농부들의 밭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빼앗아요. 그 밭을 누구한테 파느냐? 부유한 지주들에게 돈 받고 팔아. 그러면 결국은 그 지주들이 이제 농부들을 갖다가 소작농으로 또 이렇게 고용하는 거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그게 뺏기고 결국은 땅을 붙여서 소작농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은 밀과 보리를, 이 사람이 가장 그 주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밀과 보리. 근데 이것들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수익이 나는 게 뭐냐면 과일나무. 지금 아까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종려나무라든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게 더 수익이 남는다. 지주들 입장에. 그러니까 밀과 보리 같은 거 경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다 들러 엎어가지고 과일나무를 해서 특용 작물들만 선별적으로 심도록 이 지주들이 그 농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 자기 땅에서 생존을 위해 밀과 보리 농사라든가 그걸 다 갈아엎고
과일나무들을 심으니까 그 횡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원래 그걸 심어야 되는데 뭐 커피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지주들이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깐 농부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겠죠. 이들이 얼마나 핍절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이 경제적인 이 수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지. 자,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 들릴 거 아니에요.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막 초능력을 행했다더라.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막 갈릴리에서 유다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막 예수님이 막 그분이 메시아다 막 소문이 쫙 퍼졌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야, 이제 곧 때가 되었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에 세워져 이제 이러한 해방의 날이 왔구나. 그래서 이 농부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이 과수원에서 다 베가지고 깔면서 환영한 거죠. 뭐라고 환영했을까요? 속으로 메시아여 땅을 빼앗긴 불쌍한 농민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오늘 해방신학에서 예수님 해방자로 말하잖아요.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절규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하겠네. 해방시켜달라고. 저들 농부들은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여 농부들의 땅을 도로 회복시켜 줄 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군중 심리적 신앙의 실체를 봅니다. 그건 바로 실망과 배척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처음에는 저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을 막 징치하는 걸 보면 막 극적 장면이 연출되죠. 막 그러니까 이제 야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라. 거기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그 스토리가 쫙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해서 로마 제국과 이 헤롯 정권을 붕괴시킬 거라고 기대했겠지. 기대했지. 어쩌면 집집마다 무기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억압과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리고 헤롯의 부패한 정권에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수탈과 이 불만이 가득 찰 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니까 이제 다들 예수님 혁명을 일으키기만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군중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부응하지 못했어요. 이 혁명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설교를 자꾸만 하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자꾸만 비유 설교를 자꾸만 하셔요. 뭐 왕의 귀환에 대한 거, 뭐 이상한 이런저런 뭐 말 들어봐야 뭔 소리인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안 들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리를 아무리 외친다 안 들려. 왜냐면 내 관심 분야예요. 백 목사가 내가 지금 돈이 절박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부자 되는 비결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확 들어오는데 그런 설교를 잘 안 하고 뭐 진리니 영생이니 생명이니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 죄 회개 이런 것들은 내 주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회 잘하는 설교자, 목회 잘하는 크게 되는 건 이렇게 성도들의 욕구를 살살 긁어주면서 뭔가 마치 이 교회에 오고 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 뭐 이런 약속과 더불어 어쨌든 심리적인 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성공한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군중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진짜. 목회 잘하려면 그 심리학을 좀 깊이 연구해야 돼요. 진짜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심리학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게 좀 이제 갈등이죠.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뭐 채찍질을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야.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 마셔. 뭐 비유 얘기하면서 뭐 이런 뭐 쓸데없는 거기다가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건들면 안 되잖아. 그때 그 사실은 성전을 그 성전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둘러본 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아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해보니까 누가 종지주자들이 괜히 살려주려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막 싸움을 붙여 그냥 싸움을. 그래 나한테 한번 덤벼봐. 이 마귀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참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했어. 그냥 체포해가지고 체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극적인 장면을 보시었어요. 예수님이 뭐 초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이 쇠사슬을 탁 끊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너희들이 나를 Don't touch me. 뭐 이러면서 멋있어. 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밧줄에 쇠사슬이 꽁꽁 묶인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그냥 질질 얻어맞아가지고 막 터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걸 본 거야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 나타난 예수님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 자기보다 더 힘이 없어. 바라보가 더 나아.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보가 더 영웅이야. 맥이 쭉 빠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저런 인간을 내가 따라갔어.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나 봐. 그래 요새 마술사들도 뭐 애굽에서 뭐 배워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한다더니 뭐 예수님 마술사였나 봐. 아이고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면 저렇게 되겠어. 이런 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갈릴리에서 쭉 유다 지방을 거쳐서 그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막 예수님을 적적으로 쫓아다녔던 이 큰 무리, 겉옷을 깔았던 무리.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는 가수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농부들 다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거는 인기를 잃어버리는 끝장이에요. 예수님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제자들도 그때 당황했을 거야. 아니 예수님 왜 이러셔? 정치 좀 하시지. 정치를 전혀 못한 거야. 빵이야 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무리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자꾸만 부추기잖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악한 지도자들과 지주들의 행포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걸 기대했는데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뭐예요? 아주 무력한 나사렛 시골뜨기에 불과한 거야. 아이고 착하겠네. 나사렛 청년이라며 시골뜨기. 뭐 직업이 뭐 목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해? 그 사람이 잠깐 젊을 때 에집트에 가가지고 요술을 좀 부려봤겠지. 마술. 우리 속은 거야. 막 그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한 거야. 돌아선 거야. 여러분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군중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군중은 자기들의 기대와 욕구가 좌절됐을 때 분노하고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기대와 욕구의 좌절에 직면한 군중 심리는 뚜껑 열린 휘발유처럼 작은 불씨 하나에도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무서운 거야. 인류 사상사를 보면 이 군중 심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 그러다. 우리 한국 상황도 똑같죠. 진실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야, 예수님 그걸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군중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의 폭도와 같은 수준의 군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어야 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 예수님 악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깊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군중 심리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참된 신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머니와 파워를 채워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진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따르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두 부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지배욕, 하나는 소유욕. 이렇게 두 부류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죠. 오늘날도 똑같이 지배욕과 소유욕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그래요. 정식 운동이에요.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신사도 개혁 운동. 짧게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배욕과 소유욕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추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가짜예요, 가짜 그거. 참 심각한데요. 이 신사도 운동은 믿음 운동과 은사 운동을 결합한 번영 신학에서 더 뛰어넘어 옛사람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도록 유혹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신앙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신사도 운동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권세를 행사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통치신학이라고 말해요. 지배신학이라.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지배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치와 경제를 다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가르쳐요, 이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두 가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칠권력 통치와 부의 이동 교리를 가르쳐요. 기억하세요. 칠권력 통치와 부의 이동 교리. 뭐 칠권력 통치라는 게 뭐냐? 7대산을 정복하라는 걸로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7대산을 정복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7대산이 뭐냐? 종교, 가정, 교육, 미디어, 예술과 연예, 정부, 경제. 요걸 갖다가 통치하라는 거예요. 사도적 권세로 이걸 통치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칠권력 통치예요. 그리고 부의 이동이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억수로 부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신사도 운동은 복음의 탈을 쓰는 사탄의 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까지 나타나고 막 이런 기대 심리까지 되니까. 영남신학대학의 최태용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사도 운동이 500년간의 개신교 교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기독교에 줄 수 있는 이단 운동이다. 야, 근데요, 이 신사도 운동은 20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의 한 40~50%가 신사도 운동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하면 막 사람들이 열로강조로 추정해. 막 여러분 아십니까? 막 신사도 운동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죠. 금리빨이 되죠. 환상과 계시가 열리죠. 막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체험에다가 막 머니와 파워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신사도 운동은 결론을 말하면 기독교의 세속화, 배교를 가속화시키는 기독교 쇠퇴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준 이 끝장판, 기독교를 끝장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단 운동이죠. 그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중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중심리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 군중심리, 거기에다가 종교적 열정과 감정이 막 경험까지 막 업돼 버리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누가복음 19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한 또 다른 누가복음 19장 36절 38절의 언급이죠.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까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도록 하셨죠. 자,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는 행위가 뭘까요? 왕으로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만이 아니라 복종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겠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왕으로 이제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환영하는 것만 아니라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옷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까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멀리서 쫓아오던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표시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모셔드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종교적 감정, 어떤 경험을 할 때 이런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과연 그게 참된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냐? 아니면 군중심리냐? 이걸 좀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따르던 모두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 보면 뭐 난리가 났죠.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거 뭐예요? 메시아죠.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거죠. 영광이로다. 막 흥분의 도가니에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유다 전 지방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떠났던 그 많은, 그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는 많은 무리들을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 물론 이 제자라는 데는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그거보다는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제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겉옷을 깔던 그 사람들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왜 그들을 제자라 그랬을까? 그만큼 열렬히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왕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누가 칭한 거,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은 평생 메시아 왕으로 모시며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크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불 받으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예, 똑같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종교적 열정과 감정으로 포장된 군중 심리를 참된 신앙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식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자도 아니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2000년 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만약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라고 착각하지만은 제자가 아니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거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 그럼 빨리 돌이켜 진짜 제자가 돼야지. 진짜 제자가 돼야지. 진짜 신자가 되지. 군중 심리에 따라, 종교적 열정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그냥 거기에 예수님께 열광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결단해야 돼. 그것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군중심리인가 참된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